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한 절을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심판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차이 나느냐? 여기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을 크리시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심판대라는 말을 베마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무슨 차이냐? 요거는 지옥 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분명히 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마는 높은 곳에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뭐냐? 상 받으려고 상 받는 때에 상급대. 그래서 이건 상급대가 되겠어요. 상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했는 이 말씀은 상급대를 얘기한다. 상급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서게 된다. 그래서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은 상 받는, 상을 아무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상 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상 받는 심판대가 있는 것을 알고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로마서 14장 10절에만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다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믿음이 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하나님의 종을 왜 너가 비판하느냐 하면서 10절에 뭐라 했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 이랬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심판받으니까 좋은 게 되겠어요? 나쁜 게 되겠어요? 상 받는데 상이 깎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은 상 받을 때 상이 깎인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 준비해놨는데 스스로 상 깎는 일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상 깎는다는 의미가 깔려 있구나.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영원한 집을 덧입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 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9절에도 뭐라 했냐면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쓴다 하면서 상급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상을 더 많이 받는 그걸 얘기하시면서 상급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면 상 깎인다. 상 깎이는 일을 하지 마라. 조심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상을 더 많이 받는다.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믿음 생활하는데 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천당한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 이런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좋은 상,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하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가만 보면은 열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양과 염소도 보면은 다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근데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는 호린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대문 밖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심판은 미련한 나스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가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처음부터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런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는 이 심판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100% 남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100% 남도록 되어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100%다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게 아니고 하여간 열심히 일하면은 다 100% 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주인이 주신 주인의 소유를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땅에 파묻어 놨다.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재능대로 섬긴다. 재능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따라서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을 땅에 파묻어 놨어요. 주인이 주신 이 믿음을 땅에 파묻어 놨으니까 믿음을 하나도 사용 안 했다. 말할 때 보면은 믿음이 좋은데 실제로 쓸 때는 하나도 안 썼다. 이런 사람은 쫓겨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다 100% 남도록 돼 있다. 그러나 땅에 파묻어 놓고 하나도 안 썼는 사람은 쫓겨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도 보면은 양 같은 기독교인이 있고 염소 같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염소 같은 기독교인도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돕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니까 내가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안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 같은 기독교인은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교제를 잘 했는 것 같은데 뭐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께 한 개도 안 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염소 기독교인 같이 믿음 생활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양과 같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내가 염소 같이 했는가, 양과 같이 했는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믿는 사람끼리 많이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됐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 14절까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그때 다 달러 이자 쳐서 갚아주겠다. 평상시에 부자, 이웃, 친척, 형제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오늘 내가 정신 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어이구 내가 전번에 내가 얻은 모습 이번 오늘 내가 살게 서로 주고받고 그럼 나중에 상 받을 때 상이 하나도 없다. 이왕 밥 살려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또한 이 맹인에게 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베풀면은 그 사람이 못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다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끼리 뭐 주고받고 했는 거는 상 받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부활 시에 부활 때에 의인의 부활 때에 갚아준다 이랬습니다. 의인의 부활 때에 갚아준다. 자, 그래서 이 의인의 부활하니까 또 반대로 뭐가 있어요?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따로 있고 악인의 부활이 따로 있다. 이게 어느 만큼 차이 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4절부터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언제 하느냐? 1000년 왕국 전에. 천년 왕국 전에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는 악인의 부활은 없다. 부활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때에 상급 심판이 있다. 의인의 부활 때에 상급 심판이 있는데 악인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이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악인의 부활의 심판이 되는데 의인의 부활과 의인의 이 심판은 헬라를 모르면 못 찾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또 잘 아는데 의인의 심판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주십니다. 세마포를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세마포를 새마을운동 모자 나눠주시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마포가 뭐냐? 8절 끝에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 했는 이 단어를 디카이오마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디카이오마 이런 단어 썼는데 이 단어를 옳은 행실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헬라의 사전에 보면은 사법적인 결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따라서 세마포를 주셨는데 이걸 천당에 온 사람께 무조건 다 똑같이 준 게 아니고 사법적인 선언을 해서 사법적인 결정을 해서 세마포를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세마포를 나누어 줬다. 그래서 세마포는 옳은 행실에 따른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심판하시니까 세마포가 상급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옷 입은 것 보면은 저 사람 참 부잣집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서민이구나, 이게 옷 입은 거 보면 다 표가 납니다. 똑같은 옷 입었는 것 같은데 옷을 보니까 비싼 옷이세 뭐 이렇게 표가 납니다. 세마포가 그런 차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등이 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별은 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난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밝기가 다 다르다. 세마포도 이 영광의 차등이 있다. 영광의 차등이 있다. 어떤 세마포 얘기를 하니까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 잘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삽니까? 성경에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영원한 집이 있는데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뭐요? 처소로 덧입기를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집을 입는다 이랬습니다. 영원한 집을 입는다. 그래서 영원한 집이 뭐냐? 세마포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집이 세마포다. 세마포는 입습니다. 영원한 집도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 벗었다 챙겨놨다가 또 꺼내 입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번 입으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벗는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번 딱 입으면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세마포가 영원한 집이구나. 세마포가 영원한 집이구나. 자, 그래서 세마포가 똑같은 게 아니고 밝기에, 희귀에 차등이 다 있구나. 세마포를 딱 보면 참 굉장히 영광스러워. 야, 세마포 밝기를 보니까 와, 아주 그냥 큰 상을 받아온 분이구나. 세마포가 그냥 하얀색이다.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마포가 상급을 보여주는 세마포구나. 옳은 행실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그래서 세마포가 주어지는데 세마포를 입고 천년왕국에서 쭉 살아가는 겁니다. 세마포 입고 천년왕국에서 쭉 살아가면서 야, 참 영광스럽구나 보여지는. 그래서 이 세마포가 혼인잔치에 옷도 되지만은 영원한 집도 되고 상급의 표시도 되고 그렇다. 다음에 또 뭐 영원한 집에 대해서 또 할 때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마포가 옳은 행실을 갖는 것이 상업적인 결정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휴거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상업적인 결정으로 세마포 주는 여기서 의인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의인의 심판이 그렇게 된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주실 때 무슨 근거로 막 그렇게 주느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착한 일 근거가 뭐냐? 야고보서 2장 1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상급을 주실 때 기준이 뭐냐? 율법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 잘했다고 무조건 또 회사에서나 이렇게 상 줄 때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준수했는 사람에게 규정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냥 사장 내 마음에 든다 상 주고 그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에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이 뭐냐? 율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천국에서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고 보잘것없다 일컬음을 받는 기준이 뭐냐? 율법을 지킨 사람. 율법 중에서 야 이건 진짜 중요한 것에 하고 지키는 거 그건 좋은데 오늘 이 19절에 보면은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런 거는 뭐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믿음생활 했다. 천당에는 갔는데 상이 없다.
상이 지극히 적다. 와, 이런 말씀도 있네. 이것도 지켜야지.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지켜야지. 이렇게 쭉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위대하다,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을 어떻게 나누느냐? 율법의 기준에서. 율법을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상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네. 그건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지. 다 지켜보면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자,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5장 29절) 씁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이 뭐냐?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하느냐? 계명을, 율법이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이 악이 뭐냐? 불신자냐? 깡패냐? 아니에요. 이 악이란 단어가 파울로스, 이런 단어입니다. 파울로스는 뭐냐 하면은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악한 행위입니다. 헛된짓, 도둑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악한 행위다. 요 단어를 70인역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 행한다 이것이 똑같은 한글로, 똑같은 한문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hen다를 보면은 요 행한다는 말은 포이에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요 단어는 플러스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행한다는 행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요 포이에오는 행한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행하려고 해보니까 아이고 여건이 안 되네. 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 그는 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되도록 만들어서, 되도록 창조해서 선을 행해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알기는 아는데
안 행했으면은 몸으로 행한 거 되는데 어쨌든 너는 행할 마음을 있었는데 행하지는 않았다. 그럼 안 한 거지요. 그러면은 안 한 거지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안 되면은 되도록 만들어서 선을 행해야지. 오늘 주일 꼭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꼭 주일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갑니다 하는 내가 이 꼭 주일 지키려 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죠? 아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일 안 지키고 볼일 보러 갔다. 그러면 주일 안 지킨 거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다 이기고 행한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 악을 행한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주일날을 빠진다. 주일을 안 지킨다. 누가 안 지키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빠진 사람이 오늘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저께 빠진 사람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바쁘면 빠져. 할 일 없으면 교회에 나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알고 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악한 행위고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쭉 행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언제냐? 백보자 심판은 언제 받느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은 모든 믿음 안 지킨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부활에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무조건 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지옥 운목에 가느냐 아랫목에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건 뭐 다음에 또 말을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 선을 행하도록 되도록 만들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이제까지 평생 동안 생활했는 거 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 18. 말라기 3장.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기념책에 기록해놨다가 그 기념책을 보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했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 말을 했더니 그 말 듣고 다른 형제가 어휴 바르게 해야지 하고 했다면은 그것도 나에게 큰 상이 된다. 큰 상이 된다.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한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백보자 심판은 행위책에 기록해놓고 우리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기념책에 기록된 데에서 따라서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배만 상급대라 했어요. 이 상급대 앞에 우리가 서서 상 받는 줄 알고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